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올케가 아, 예, 거기 예. 자꾸 말을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지 전 성경 가지고 이해가 안 계세요? 돼서, 성경 왜냐면, 가지고 계세요? 네, 성경 갖고 있고요. 요한일서 예, 5장 20절 펴보세요. 네.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네네네. 지금부터 저 얘기를 듣지 말고 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겠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냥 바로 실행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이 자를 치워줄 수 있으면 치워달라고. 네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라는 말의 용어가 네, 성경에 네, 엘로힘, 여호와, 네, 아도나이, 데오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네, 하나님이라고 할 때 네. 우리 혹시 교회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죠. 아, 저희 그러셨구나. 아버지도 예전에 목사님이셨고, 네네. 그러셨는데, 아니, 이 올케가 어디서, 아니, 얘 이단을 다니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니요. 말씀하시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가지고 착각을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저의 성경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국 기독교 성경 네. 집사님이 맞다, 내가 맞다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이죠. 네, 그러면 성경을 제가 네네. 요한 1서 5장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이요. 네네. 네. 네. 예, 읽어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네. 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말씀하셨죠. 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참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고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 성도님은 주장하고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랬잖아요. 안에 네. 있는 것이니 네. 그라는 것은 누구냐면 그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왜냐하면 거짓 하나님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명성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 그분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그 참 하나님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네. 거기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 목사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네. 인간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네, 네. 그러면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이 1장,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네, 1장 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보지 말고 2절을 보면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는 어떤 의미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14절 한번 보세요.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여보세요? 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있잖아요. 네네네, 말씀을 요한 1서 네,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네네네,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네.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부정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를 아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집사님, 네,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할 때 말씀이 예수님인 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집사님 잠깐만요. 집사님, 아니, 요한 제가 얘기해 1서 볼게요. 목사님은 많이 아시니까요. 제 성도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제가 그걸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말씀에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집사님 예수님이 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는데 집사님은 네.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활동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이 구약에 활동하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네.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제가 쳐볼게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아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네, 거기에 네. 모세에게 속하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2절부터 네. 읽어드릴게요. 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어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게 나오는 거, 모세 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신약 성경이죠. 네. 신약 저는 이 성경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잠깐만 같은데. 들어보세요. 들어봐. 이제 네. 설명을 드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네, 예수님은 당연히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네.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건 들으셨죠? 아유, 당연히 알죠. 자, 그러면 네, 이 반석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네, 살아있는 반석이 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말하는 모든 것을 증거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네. 얘기하신 것이지, 모세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듣는 거거든요. 그 지금 저희, 집사님, 네, 저희 한국 기독교에서도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걸 못 들어서 우리가 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목사님한테만 이렇게 들은 거지. 그러면 한국 기독교에 저희 거기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그분에게 알려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자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저 좀 들어봐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왔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약속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맞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7장을 그러면 다른 거 말고요. 마태복음 집사님, 27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에게. 집사님, 네, 우리가 요한 1서 네,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한다고 배웠어요. 네, 그러면 요한 1장 1절에서 네, 1초의 말씀이 나오니라고 하죠. 네, 그러면 3절 볼게요.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 누구예요? 그가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로고스고 창조 근원자.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그러면 봐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이 창조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세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아니, 목사님 이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했지,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했다 하셨고, 자, 그 만물이 말씀 그래요. 속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자, 어디 거기 그러면 자, 예수님이 보세요.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목사님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그럼 한국 기독교 연합회 거기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증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목사님이요? 집사님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아니, 제가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들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그럼 예수님- 연합회가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제가 연합회에서 지금 이거 예수님이 녹음하고 하나님이 있거든요. 아니라고 하던가요? 네? 연합회에서 네.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조주, 목사님 참 이상하신 것 같아요. 어제 예수님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어딨어요. 제가 그걸 지금부터 시작해서 20개를 가르쳐 드릴 건데 들어보실래요? 네, 말씀하세요. 자, 제가 더 이상 들을 의미도 없겠지만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거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아니죠. 저는 그 말에 뭐 하신다고 아버지가 하냐면 네. 아버지 목사님이 안 가르친 거지. 안 가르친 게 아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인데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요. 나는 특별하게 이거가 진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 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는 정진영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듣는 거고 저는 글쎄 이 말씀을 더 들어야 되나 의미가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네, 정진영 목사의 말대로 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네, 아들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들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신.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을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우리 집사님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셨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신의 아들은 신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못 알고 알아듣는 있는 건 아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목사님. 그러면 여보세요? 네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거 그러면은 그 계시록이 있잖아요, 계시록. 네. 계시록에서도 그 강행 해주시나요? 1장 1절에 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대언자인데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이유가 네.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해시켜 드리려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한 분, 1이라는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유일신 사상. 오직 유일하신 분이 그렇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근데 네, 성경에 말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건 배웠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데오스는 주인, 주님.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요. 성경에 있는 자, 말씀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네, 창조주다, 네, 신이다, 네, 만왕의 왕이다, 네, 심판주다, 네, 우리의 주인이고 아버지라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네, 큰 의미는 창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네, 가장 큰 원인이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네. 우리 집사님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들을 건데요. 제가 설명한 거를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다른 데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간절하게 구하잖아요. 아버지 하시면서 구하잖아요. 네, 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집사님에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걸치고 지금 집사님이 질문하는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주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우리 집사님은 초등, 중등도 모르면서 그 위에 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찾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저는 진짜 뭘 알고 싶으냐면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자가 목사님이신가요? 그 사자는 엔젤이고 천사거든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네 사자는 네. 우리 인간의 어떤 네. 예수님 같은 대언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1장 1절에 네. 나오잖아요. 네, 순서 나오죠. 그 천사하고 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네. 천사 엔겔로스 그러면 무슨 말씀,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계시하셔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냐면 천사에게 보내셔서 그 천사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주셔서 그 요한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들에게 그거를 다시 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떤 같은 존재가 있느냐면 요한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22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 네. 집사님 그 헬라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 아니 목사님은 헬라어를 잘 알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헬라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님의 자녀들한테도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들은 성경의 근본이 돼야지 된다고. 아니, 그러면 성경의 근본이 되려면 우리가 성경책을 봐야 되는 거지. 아니 목사님이 헬라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집사님의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영어 성경 안 봅니까? 저는요, 제가 영어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영어 성경도 보고 헬라어에 잘 알고 있다면 헬라어를 보겠지만 내 수준으로는 영어를 볼 수도 없고 헬라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도 무엇을 하냐면 성경책을 기본으로 하여서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이 좀 더 다르니까. 한글 성경을 네. 영어 성경 엔젤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고 내 사자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면 그 아들은 엔젤로 보고 그 아들이 또 유럽으로 유학 가서 헬라어를 공부하면 엔겔로스라고 배워요. 그러면 그 아들이 집에 와서 엄마하고 이 사자, 내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 비유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사님이 과연 얼마만큼 아시고 증거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집사님 신천지 맞아요? 저는 신천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집사님. 저 신천지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었으면 좋겠고 집사님. 네. 저도 그래서요.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도 한국 기독교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와 같이 장진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저도 여러 사람한테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셔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게 집사님 좀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좋겠다. 네? 좀 들어보고.
아니, 저기 집사님이 저한테 지금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것은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다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니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지금 제가 선생님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시면서 창조주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해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집사님한테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이게 풀리지 않는데 그 말이 풀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풀리지 않으면 제가 그 말을 들어도 다 오해라는 걸 할 거고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성경 보자고. 성경 봐. 로마서 아니, 성경만 보세요, 진짜. 로마서 9장 5절 보세요. 예, 로마서 9장 5절에 어떤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5절 보세요. 네. 찾으셨으면 찾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9장 5절 찾았습니다. 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자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이 어떤 말인데요, 목사님?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거가 설명이 돼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에도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장미꽃처럼 아름답다 할 때 나는 장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면 이게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면 처녀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주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실 때 그때 2000년 전에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할 때 너희들이 동급으로 여기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급으로 여기느냐 해서 때려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집사님 저도 목사님도 웃기시지만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 되게 웃겨요. 당연히 웃길 거 이해 가요. 집사님 모르니까 웃길 수밖에 없지. 처음 들어봐. 나는 목사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이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보았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아니 이게 설명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집사님이 못 알아듣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저는 목사님이 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좀 성도로서 되게 답답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게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읽어보세요. 아니 제가 이제 길거리를 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네. 네. 사도행전 네. 20장 28절에 네.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제가 요한 1서 어머네 진짜. 요한 사도행전 어디라고요? 20장 20장 28절 28절. 네. 네, 거기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집사님은 근데 아니 이거는 문법만 알아도 우리가 저거의 문법만 알아도 진짜 이해될 수 있는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 아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를 내가 사무에서 우리 아버지 영이 나의 속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 집사님한테 왜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럼 사단의 영이 우리 사람들 육체 속에는 안 들어가요? 사단의 영이 들어오지. 사단의 영은, 그러면 우리 저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쉽게 말하면 무당들. 그건 사단의 영이죠. 그러니까요. 사람의 영은 안 들어와요, 사람 안에. 아니, 그 사단의 영들, 그거 봐봐요. 그 무당들도 원한이 있는 사람들의 그 영들이 그 속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귀신은 전부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 쫄개들이에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쫄개들의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 사람들 육체 속 안에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뭐 장군신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장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단이 무당 안에 들어가서 장군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죠,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른 사람 속에 못 들어가요. 저는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건 유교나 동양 사상에서 하는 잘못된 성경하고 다른 기준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지. 아들 하나님. 그것만 해석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다 될 것 같아요. 아들 하나님이. 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목사님 참, 아버지 하나님은 뭐고 아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이다, 창조주다, 만왕의 왕이라고 할 때 집사님 지금 머릿속에는 한 일이라는 개념만 잡혀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은 필연으로. 저는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요. 네네. 목사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진짜 처음 들어요. 네, 처음. 그래서 제가 뭐냐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그동안 다녔던 그 교회들이 다,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집사님 제가 그런 말 안 했어요. 말 짓지 말아요. 목사님. 말 짓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뭐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하시지만 저요 그만큼 나을 만큼 다 나왔고요. 대학교 나와서 할 만큼 다 하고 있고요. 이러는데 저를 너무 너무 낮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들어왔는데 그걸 바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내가 그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그 목사님들이 무엇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다르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집사님. 안 가르쳤다고. 안 가르치고 못 배웠다고. 아니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뭘 아니 그렇게 배워요? 안 가르친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웠다고요, 목사님. 뭘 배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배웠지.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배운 역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그대로 녹음해서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거 아시는 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만약에 보냈는데 네. 그쪽에서 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넌 그것도 몰랐어라고 이런 답을 들었을 때 그러면 제가 그때는 사과를 드려야죠. 어떻게 사과할 건데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죠.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근거를 받겠죠. 저도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말하진 않겠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얘기해서 비교를 해보겠죠. 그래서 그게 어.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야죠. 집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을 하셨고 예수님이 지구와 우주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그러면 저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 그 계시록에 보면 골고다 그 뭐라 해야지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디 얘기하는 거지? 계시록 11장인가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얘기했는데 증인이 죽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증인들이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 나오는 주님은 교회 있잖아요. 교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도. 그럼 여쭤볼게요, 저 목사님. 네.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 해야 되지? 참목자님이 맞으신 거죠? 예, 참목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록에 세 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네네. 그 세 가지 비밀을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세 가지 비밀이 뭐예요? 세 가지 그 비밀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르쳐 줄까요? 아니면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가 말하는 그거가 뭐고 잠깐만요. 진리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신천지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럼 목사님도 신천지 말씀을 듣고 계셨나봐요.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잘았는지 누가 잘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계시록 1절 네. 일곱 교회 네. 일곱 교회 네. 일곱 사자의 비밀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비밀을 네. 들어보세요. 저한테 말하고 네. 있으니까. 계시록 17장 7절에 네. 멸망자의 비밀이 나와요. 네.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네. 계시록 10장 7절에 네. 구원의 비밀. 네. 이만희 총회장님의 신약 요한계시록 13일 말씀에 대한 비밀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그분이 비밀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네. 13장에 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나와요. 그죠? 네. 시편 78편 2절 70 네. 예, 거기에 보면 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나오고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네. 예, 거기서 이제 대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 네. 대도에 그걸 알아야 되고 계시록으로 가서 계시록이 네. 또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비유를 공부하고 나면 네. 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네. 계시록 1장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비밀을 우리 목사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네. 일곱 사자, 일곱 별, 일곱 교회 네. 그래요. 첫장 네. 구제용 장막 성전에 네. 일곱 네. 천대 복음을 가진 네. 인물이 그러면 그거는 신천지 교리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교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 인정하지 않고 이거 사기예요. 아니 그거는 신천지 교리지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본 거가 목사님은 그분들을 다 보신 거예요? 그분들 이름 다 아직 못 외웠죠. 근데 거기 비밀을 어떻게 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참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민희 비유당이 쓰신 천지창조 요한계시록 7장 천도와 천국 네. 계시
우리 집사님 책 아직도 안 봤지요? 네? 이인구, 유재열, 백만봉의 김용렬, 이라 이런 사람들 이름 다 아직 못 외웠지요? 제가요? 네. 저는 그거를 안 믿으니까 안 외우죠. 한다고 했을 건데요. 뭘 공부를 해요? 일본 그러면 목사님은 신천지 교리를 인정하시는 거네요? 알고 있다 그랬지 왜 그 교리를 인정을 해요?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비밀이 그러면은 아니 저는 신천지 교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알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신천지 교리를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에게 제가 만약에 알고 싶으면 내가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에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성경 구절이 네.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다른 거보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지 되나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알아서 내가 그냥 바로 일을 나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 자신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데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인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집사님 때문에 죽었다고 다른 죄인이 아니고 집사님 때문에. 아니 제가 이랬잖아요. 죄인은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 집사님 때문에 저의 폼에 들어간 거죠. 집사님 때문에 죽으셨는데 네. 그 죽으신 존재가 네. 첫 번째는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죽으신 분이 아니 목사님 저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제가 그거를 설명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고 또한 정진영 목사님이 참목자라고 얘기하셨으니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신천지 교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신천지를 옹호하는 거밖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저는 신천지 교리를 믿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달라 했죠. 제가 언제 신천지 교리를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저 신천지 교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듣고 싶으면 거기 가서 들으면 되죠. 잠깐 이야기 해드릴게요, 집사님. 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걸 제가 성경에서 찾아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집사님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은 그걸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거가 안 넘어가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목사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될 수가 없다고요. 저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약 선지자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뭐 하실 거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자 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처녀에게 잉태할 아들을 낳을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신 거죠. 비유를 말씀하실 거다. 이 모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고 예수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요셉은 아닌 거 확실하죠? 아유 육체 저 바보 아니에요. 성령을 잉태했다 하잖아요, 목사님. 그래, 잉태하기 전에 예수님 어디 계셨어? 하늘에 계셨죠. 자, 집사님 집사님 네.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신 분이라고 집사님 입으로 말씀을 했어요. 네.
네, 했어요. 그러면 영계에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가 있다고 계시록 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만약에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하나로 묶었을 텐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다는 건 어떻게 의미하실 거예요? 아들 하나님. 아유, 목사님도 많이 배우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건방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도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 보면 아니, 분명히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단이시던지, 그죠? 목사님이 이단이든지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이단인지 둘 중에 하나는 이단인 거 맞네요. 한국연합회에서 그런 말 안 해요. 집사님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집사님.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해도 돼. 공개를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봐라. 이게 맞는 말인지. 아이고, 나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면 영의 세계에 분명히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그 상식조차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자,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하나 찾아서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해도 안 되고 제가 먼저는 저 기독교 연합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네.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네.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말씀이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사죄를 할 거지만 네, 네. 만약에 제가 말이 맞다고 하면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 잘못 가르쳤다 이거를 인정하셔야지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겠어요? 집사님. 아니 괜찮겠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아들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많은 걸 아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건지, 목사님이 많이 알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계시록 4장도 부인해야지 되는데 그 계시록 4장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같이 앉아 계셔야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우리 목사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해보면 잘 안 되니까요. 제가 이거 녹음한 거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하고 끊으세요. 네.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요. 저희 말을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이렇게 구원해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케한테 정말 잘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곧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힘내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정말 곤란한데요. 그거는 제가 여기 녹음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걸 가지고 제가 명예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건 하진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셔요. 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40가지 존재를 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